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17절에서 보니까 이 여인 시돈 지역에 있는 사렙 땅 과부의 집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큰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아마 갑작스러운 병인 것 같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굉장히 분개합니다. 슬픔도 말할 수 없이 크겠지만은 그 슬픔이 분노가 되어서 그렇게 표출이 되는데 그 분노의 표적이 하나님과 그다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던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원망입니다. 불평이고 책임을 묻습니다. 괜히 하나님과 엮였다가 이 변을 당했다 이런 분위기죠. 이 엘리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당하고 나니까 뭐 평상시에 우호적이고 뭐 이게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겪은 자신의 심령과 분노 이것에 대한 책임이 다 지금 엘리야에게 전가됩니다. 19절에서부터 23절 이 내용에서 엘리야가 이런 참 변을 당한 이 여인을 돕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협력이 되고자 그렇게 하는 안절부절하는 이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의 시신을 그 엄마로부터 받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엘리야가 이 아이가 아이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앞을 내다보면서 담담한 심정으로 그 아이의 시신을 주도록 말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 아이의 시신을 받는 것은 어떻게든지 지금 이 여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는 이 엘리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의사인 것 같으면은 그가 뭔가 청진기를 끄고 뭔가 이렇게 해서 돕고자 했겠죠. 아니면은 이 엘리야가 직업이 소방대원이면은 뭔가 그런 면에서 구급차를 부르고 뭔가 이런 그렇게 돕고자 했겠죠. 이 여인에게 돕고자 하는 마음, 이 진심은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방편, 뭐 직업이라면 직업이라고 치십시다. 성직자로 살아온 그 몸에 배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진심을 표출할 수 있는 자신의 방식, 삶의 방식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돕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처하는 그 방으로 옮겨서 자기의 침대에 뉘었습니다. 뉘은 다음에 참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딱합니다. 그래서 20절과 같은 이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 20절의 내용은 보면은 원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그리고 참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자신의 이 처지를 하나님께 원망하듯 토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우리 표현으로 좀 옮겨보면은 체면구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다음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참 그때로부터 해서 쭉 이래 먹을 양식 걱정 없이 지내고 그 덕에 자기도 대우를 받으면서 참 식객이지만은 대우를 받으면서 좋은 관계로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이것을 말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 여인이 보고 교제하면서 나누는 가운데에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이래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을 딱 당하고 보니까 지금, 그리고 이 여인의 원망과 책임 전가가 자기한테 다 오는 것을 보니 자기도 딱히 뭐라고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체면 다 구겼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처신의 운신의 폭이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 절에서 하나님께 참 원망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 네, 하나님은 저를 여기에 이리 보내서 뭔가를 준비하도록 이 거처에서 뭔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 처신을 참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예? 그런 조의 원망이죠. 그런 다음에 이 한편 21 절에서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 이 엘리야가 뭔가를 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을 봅니다. 지금 20 절과 21 절은 엘리야의 상반된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 일을 당한 현실이 참 두고 볼 때 하나님께 원망이 갑니다. 하나님의 그 이상의 그림을 엘리야는 알 수 없잖아요. 현실을 두고서 한번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엘리야는 참 인간적으로 자기가, 우리 표현을 말하면 성직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그동안 신뢰해 주고 잘 대해 줬던 이 여인에게, 이 아이의 엄마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자 그 최선의 마음, 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심을 가지고 뭔가 몸부림을 치는 것이 21 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침대에 누워 놓은 이 아이의 시신 위에 엘리야가 자기의 몸을 쫙 다 뻗어서 그 위에 덮칩니다. 아이의 코에 자기 코를 맞추고, 아이의 눈에 자기의 눈을 맞추고, 아이의 입에 자기의 입을 맞추는 이 위치로 자기의 몸을 뻗어서 쫙 그 위에 뉘고, 그리고 일어나고 또다시 하고 또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게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살아난다, 하나님께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주문이고 자기의 몸에 배어 있는 어떤 그러한 신앙이다,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있다, 그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리 할 때에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걸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단지 엘리야의 몸부림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려서 이 아이를 잃은 저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함께 그 집에서 식객으로 지냈던 그 교제, 이 연장, 이 선에서 자기도 뭔가를 이 슬픔에 함께하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성직자로서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인간적 몸부림이죠. 그래서 몸에 그 시신에 자기의 몸을 얹는 것을 통해서 몸을 데워 볼까? 온기를 전해 볼까? 아니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인공호흡을 해서 숨을 불어넣어 볼까? 이런 류의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보니까 그게 아무 그 결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딱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열매와 결과가 있었던 그 일들을, 그 방식을 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보고자 몸부림을 치죠. 그게 뭡니까? 21절 하반절에서 내는 그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인 중에 누군가가 급한 일을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 치십시다. 예?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괜히 겁먹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고를 당했다 치십시다. 급히 연락이 와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난 그 당시의 현장은 참 처참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는 모르고 이 목사의 눈에는 그렇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교인의 모습만이 보입니다. 달려가서 교인을 붙잡고, 그죠? 이렇게 붙잡고 흔들 수 없는 사고면은 그렇게 붙잡고 흔들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교인이 알아듣도록 무슨 집사, 정신을 차리라. 예? 이 의식을 놓으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라. 내게 무슨 말이는 걸 해봐라. 내 말이 들리나? 이 힘을 내라. 숨을 쉬어라. 무슨 말을 해봐라. 그리고 내 말이 들리나? 눈을 떠라.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몸을 주물리거나 아니면 흔들 수 있는 그거면은 흔들어서라도 의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내 스스로 가지는 두려움 때문에 막 깨보려고 하고 막 몸부림을 치겠죠. 그죠? 그래서 흐르는 피도 닦고 막 이래 몸부림을 치겠죠. 이게 목사가 신앙이 없어서 그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 평소에 설교하던 그 설교를 하게 하던 믿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 교제에서 그 교인이 그런 상황을 당했다. 달려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그때는 경황이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뭐 성경을 펴서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조용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뭐 그럴 상황이 아니고 그럴 정신이 아니죠. 예?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무언가 내 눈을 목사의 눈에 비칠 때 죽을지도 모를 것 같은 비겁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급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최선의 몸부림이죠. 그리고 조금 구급 대원들이 오고 119가 오고 그리고 이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을 딱 순서에 따라서 일에 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진정이 좀 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겠죠. 눈은 그 교인에게서 뗄 수 없으나 내 중심과 모든 것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겠죠. 지금 21절의 진행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의 몸에 엎쳤다가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면서 아,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지. 우리 하나님이 주실지도 모른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펴서 얹을 때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정신을 차려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때에도 똑같은 믿음이며 똑같은 사랑과 위로를 하고자 하는 그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에서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죽음은 영혼이 그 몸에서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이 아이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내용을 이 기적적 사건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기절한 것으로 또는 잠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이런 것으로 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옆에서 막 몸부림을 칠 때 그것을 감각을 느끼면서 의식이 돌아왔고 기절해서 깨어났다는 식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이 설교를 하거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혼이 그 몸에서 떠나 있습니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기도는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살려주는 것은 지 몸을 덮어서도 안 되는 것을 알고 난 뒤 살려주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지금 엘리야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니 엘리야가
살아난 이 아이를 안고 내려가서 아이 엄마에게 아이를 줍니다. 문제의 해결입니다. 해결하시는 방식은 아이를 살려서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 엄마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여인이 문제의 해결을 본 그 사람의 반응을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이 18절에서는 문제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고 그리고 성직자 엘리야는 책임 전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보니 드디어 사실을 보면서 지 손에 얹혀져 있는 사실, 지 삶의 현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면서 그는 새롭게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엘리야는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몰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피할 수 없고 인간이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인간의 살아야 될 그 삶으로 회복을 시켜 주시는 해결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이 여인의 바뀐 이 생각, 가치관, 확신,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8절의 분위기와 24절의 이 여인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대조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간은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나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푸는 자는 성숙과 전진이 있을 것이로되 문제를 풀지 못하고 문제에 묻혀버리는 자는 18절과 같은 분위기, 언제나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고 그리고 그는 그 문제에 부닥치면 또 도망가고 물러서고 피하고 제자리 걸음을 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본문이 이제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를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이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신앙심 좋은 이 한 사람을 뭐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종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얘기가 아니죠. 그게 전부인 것 같으면은 이 엘리야가 그리스 시내가에서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지내는 재미도 없고 별 영양가도 없고 그건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는 좀 불편하니까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더 편하고 재미있게 무의도식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뭐 먹이 살릴 식구가 많지 않는 과부의 그 집 하나를 찾아서 하나님이 그곳에 엘리야를 머물게 하면서 무의도식하도록 예? 그래서 그 무의도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그런 기적을 일상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종류의 그런 잡신들이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거리 시내가에 있던 엘리야를 이제는 다 불러서 움직여서 이 과부의 집에,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의 집에 가게 하셔서 이런 사건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엘리야를 다시금 신뢰하게 되어지는, 즉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게 이 이야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섭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위하여서 섭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섭리하셨습니다. 일상의 은혜,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뭐 시간 나면 그리고 여유 있으면은 교회에 한번 가고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여인의 생각이 멈추고 평상시에 그 일들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해서 자기에게 편한 대로 결론을 맺는 이 사고 체계와 방식이 딱 멈출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이 아이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기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이가 살아났고 다시 자기 품에 아이를 안았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과 끝, 이 틈새에서 이 여인의 모든 생각은 멈추었고 단지 하나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엘리야가 안고 갔다가, 그리고 그 엘리야가 안고 와서 살아있는 아이를 돌려준 겁니다. 이 여인의 생각이 이 충격적인 사건에서 경험하고 목격되어진 이 사실에 근거해서 새롭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이 사람을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을 전달해 주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디어 깨닫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와 그 아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사용하여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엘리야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섭리하시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특히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키시면서 뭔가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시켜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 거릿 시냇가로 피하게 하셔서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살게 하셨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3년 동안 하늘이 닫히고 땅이 닫혀서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참 기이한 일이었으나 엘리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의 입으로 대변하여 공포하고, 그리고는 거릿 시냇가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거기서 3년 반을 지냅니다. 이걸 통해서 엘리야가 뭘 압니까? 참 하나님은 자기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분이구나. 자기를 챙기시는 하나님, 나를 알고 있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필요한 대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믿게 됩니다. 개인적이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낯선 곳, 낯선 사람, 그리고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면서 인도해 가시죠. 그게 그릿 시내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릿 시내가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시돈 지역에 있는 사렙다 땅이라고 하는, 여기에 사는 한 과부의 집에, 아들을 데리고 사는 과부의 집에 가서 만나게 하십니다. 전혀 낯선 곳입니다. 그리고 전혀 낯선 사람입니다. 그것도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볼 때도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시키신 일이, 그 과부가 마지막 남은 한 끼분의 그것을 가지고서 식사를 하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이 마지막 한 끼의 식사를 엘리야가 내게 먼저 가져오라고 요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네 아들이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하신다, 이걸 말하게 하십니다. 이게 그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이 과부의 관점에서 볼 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적으로도 너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지나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기치는 성직자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거리 시내가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낯선 땅, 낯선 사람,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걸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엘리야가 뭘 다시금 또 믿음의 사실과, 믿어야 될 사실과 그 증거를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자의식을 부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믿는, 자기 방식대로 믿는 이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 틀을 깨뜨립니다. 깨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내 자의식의 틀을 부수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엘리야는 자기 관리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착하게 사는 이 처신 외에는 어떤 것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부셔줍니다. 그걸 위해서 내 자의식과 내 사고방식과 내 도덕의 틀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지역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시고 그걸 경험하게 하심으로 엘리야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는 거죠. 이제는 그걸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는 기꺼이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 만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상식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시킨 일이냐,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합당하냐, 그걸 따져서 그는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숙됐죠. 그 다음에 오늘 보았던 이 본문의 얘기처럼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강력하게 확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있다고 하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걸 엘리야로 하여금 분명히 확신하게 하셨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한 인격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분명히 경험하여 알았습니다. 그것도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야겠다고 하는 것. 이래 해야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도움이 되겠다. 이걸 참 간절히 절실히 바라는,
돕고자 하는 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진심을 좀 통할 수 없겠느냐는 이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진심을 인정해 주셨고 들어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결코 내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인격적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엘리야는 큰 증거를 가졌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엘리야가 세 가지를 분명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되었고 증거를 가졌고 이 증거 위에서 하나님을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누가 믿지 말아야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부르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내 눈에는 낯설고 낯선 사람이고 내 사고방식으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나의 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대화가 되고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응답하신다. 그죠? 그래서 그 죽음, 즉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그 문제에 직면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증거, 이 사실 위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준비시키셨습니다. 뭘 위해서 준비시키셨을까요? 이 뒤에 전개되는 18장, 19장 이것을 볼 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정말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위하여서 엘리야가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잔잔한 기름통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일용할 양식을 이런 늘 공급받는 여기에서 감사가 넘치고 이런 하나님과 동행, 이 정도의 준비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8장 19장에서 전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개혁, 이걸 위해서 누군가 나서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걸 엘리야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섭리하여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큰 일 앞에서 그 큰 일을 감당할 때는 일이 큰 만큼 중대한 만큼 문제도 일어날 문제도 중대하고 크겠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통하여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되어진 이 믿음의 근거 위에서 엘리야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맞닥뜨려내는지 우리가 18장, 19장을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개인적으로 준비시켜 가시고 그리고 당신만이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섭리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고생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살아라. 무의도식할 수 있으면서도 재밌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데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런 걸 복이랍시고 말하고 설교한다면은 여러분이 그를 끌어내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예 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 그 은혜가 때로는 곤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은혜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것 같은 평안함을 누릴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셔서 나만이 이루어야 될 것, 나만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인생을 만드는 이것을 위해서 준비시켜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모든 일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또 살아내야 될 이번 주간, 이번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개개인적으로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가야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듣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만드시고 사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한 주간이신 것을 알고 즐겁고 진정 주 안에서 목적을 늘 바라보면서 믿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